오늘은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를 하거나 토론을 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달이나 토성과 목성처럼 생명이 없었고 그저 하나의 물질로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했습니다. 다른 별들처럼 지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품고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식물이나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의 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찾아오셔서 지구를 품고 운행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원리가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미리 보내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가 찾아왔지만 그 전에 이미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설교에서 우리들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3절을 통해서 빛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선언이 있었고 2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르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빛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1장 14절에 나와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어떤 빛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임하신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함축되어져서 포함된 말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우주가 창조되가 시작되었고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더 배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동일한 형태의 입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따뜻한 가슴이 있다면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그 따뜻한 가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 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얻으며 말씀의 거룩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단순한 언어, 단순한 의사 전달이나 대화 수단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인 또는 광학적인 어떤 빛에 대해 생각해요. 이렇게 전등처럼 볼 수 있는 빛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은 태양이죠.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통해 빛을 만들어 쓰고 있는 그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눈에 그냥은 보이지 않는 빛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은 그러한 종류의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빛의 종류들, 즉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에 있는 발광체들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화면을 따라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리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신 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은 전등을 달아주시는 것처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태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태양에 빛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다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 어떤 물체로 그 태양을 가리우면 차단된 곳 반대편에는 항상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태양이 저를 비추면 저의 뒤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빛에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빛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태양빛은 땅굴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울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우주 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여지는 빛, 태양의 빛과 창세기 3절에 나오는 빛은 분명 다른 거예요.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낮과 밤이 생깁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하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낮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칩니다.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24년과 연수와 계절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을 만들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창조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세우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만드셔요. 땅은 나중이죠. 넷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비로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동물과 식물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됩니다.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곳을 채우시는 거예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까지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일하고 쉬도록 하셨어요.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억하고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쉬는 날이 없이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생체 리듬에 무리가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안식을 갖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는 어두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습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의 영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거룩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들을 태운 이후에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형태를 취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본문에 의하면 성전에 가득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빛을 갖고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조차 섬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영광의 광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투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투영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나야 돼요. 어떤 종류입니까? 평안,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영광의 빛이 얼굴의 표정에, 그 얼굴에 풍겨지는 모든 모습 속에 묻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요한 1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태양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전기불도 촛불도 우리들이 다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서 이 빛을 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가던 중에 다메섹 길 위에서 한 영광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악한 습관들을 끊게 해주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리고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설명하는 예수님을 보았던 모습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분명 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러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그 영광의 빛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의 본문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저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한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좋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과 구별이 되어서 영광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과 구별되지 않았던 지구의 상태,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구별되지 못하고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섞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인생들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섞여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영광의 빛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할 만한 그 하나님의 빛에 속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세상의 죄악과는 흑암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우리들이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흑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흑암과 구별된, 죄악과 구별된 하나님의 빛의 존재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빛이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